오늘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고 하셨으니까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고 인생에 어느 정도의 연륜이 쌓여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생각대로 되어지든가요? 내 노력대로 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야말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롭지 못한 것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가? 야고보의 지적은 성도 간의 싸움과 다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교회 분쟁의 원인이 정욕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싸움과 다툼이 정욕으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욕은 자기 욕심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 세상 모든 가치의 중심에 두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이러한 정욕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데서 싸움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분쟁이 진리 문제 때문인 것처럼 보여도, 성결의 문제인 것처럼 보여도 대부분은 자기 입장, 자기 의사가 관철되지 않음에 대한 불평과 불만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아주 교회를 잘 섬기는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의 소문이 교회 안에서의 근심거리를 넘어서서 바울 사도에게까지 보고가 될 정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파벌 싸움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다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도 좋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바울을 무시할 수 없다. 아니다. 정말 말씀을 성경적으로 잘 전한 아볼로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된다. 무슨 소리 하느냐? 사도들 중에 그래도 첫째는 베드로 아니냐? 그런 말 저런 말 다 잘못됐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서로에게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모두가 다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주를 중심으로 하고 이웃을 중심으로 형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이 점을 항상 유의해야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평안한 공동체를 세우는 참된 헌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옳아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옳음을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툼이 생기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은 내 입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내 생각, 내 주장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 뜻대로만 될 수가 없는 것이 세상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옳고 자기 뜻대로만 관철시키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볼 때에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이러한 태도는 어쩌면은 의를 빙자한 정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욕은 결국에는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했습니다. 욕심을 내도 욕심대로 안 되고 살기를 품을 정도로 시기해도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다투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말은 정욕 때문에 다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에는 약 1만 2천 교회의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최대 교단이죠. 그런데 이 총회에는 각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런 분쟁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조정하고 판결해 주기 위해서 총회 상설 재판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법정으로 말하면 대법원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약 20건 정도의 재판권이 다루어지는데 이번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해결 안 되니 억울하니 이것 좀 풀어달라고 노회에다가 소를 올립니다. 노회에서 재판국이 설치가 되어서 판결을 해주는데 내 마음에 안 드니 부당하게 판결되었다고 생각하니 총회 재판국으로 그것을 올립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판결을 내려도 역시나 양쪽 다 마음에 별로 들지를 않게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 교회는 보통 짧게는 2년에서 3년, 길게는 5년에서 6년 동안 치열한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교회는 점점 쇠퇴해지고 그 교회에 출석하는 영혼들은 마치 해골처럼 그 영혼에 메말라 버려가지고 피폐해져 버리고 그 속에는 주님의 은혜나 사랑이나 형제와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가정에 문제 생깁니다.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한 것을 큰 축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불편하면요, 가정도 생활도 잘 안 되고 직장 생활도 잘 안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평안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의 분쟁의 당사자가 되어서 약 5년간의 소송 기간이 끝나고 약 7년의 경과가 지난 어떤 과정에서 그 소송에서 이긴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제가 총회에 갔다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는 싸우면 안 됩니다. 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 이긴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기든지 지든지 분쟁이 일어나서 소송이 걸리면은 모두가 다 죽습니다. 이긴 사람도 죽고 진 사람도 죽고 교회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싸워서 안 됩니다. 분쟁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한 번씩 싸워야 그래도 좀 짜릿짜릿하게 재미도 있고 그럴까요? 싸우면 안 돼요.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면은, 평화가 깨지면은
그때부터는 마귀가 춤을 춥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이것을 알면서도 교회 안에 보면은 간혹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는 말씀을 기준해서 볼 때는 기도를 안 해서 그렇고, 두 번째로는 기도를 해도 제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2절 중간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을 품으면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4절에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한 여인이 한 남편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불의한 일을 한 경우가 교회 성도 중에 있었다는 것을 직접 거론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의 뜻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영적 간음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도 적당하게 섬기면서 교회 생활도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간음이고 그것은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생활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하는 교회를 간혹 보면은 다투고 있는 동안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1986년도에 다투는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막 여러 가지 문제로 옳고 그름을 막 다투니까요, 웅성웅성 하잖아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교회 주변의 이웃들이 나와서 딱 구경하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다투는 교회를 보면은 마음에 찔리니까 이런 생각으로 무슨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생각으로 무슨 기도를 할까, 이렇게 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나 이런 것들을 다 쉬는 것이 아니고 더 열심히 예배 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 2층은 2층대로 하고 아래층은 아래층대로 하는 거예요. 2층 서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2층 들어가지 말고 공평하게 2층은 문 잠가 놓고 1층 그리고 마당에서 예배드리자. 저 동네는 이상하게 뭐 예배당 본당 놔두고 마당에서 예배드리고요. 그런데 자기들을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저 사람들이 사탄에게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서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마음은 아이고 저 대적하더니만 좀 망했으면 정신 차릴라나, 서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툼의 소지가 있으면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선을 옮겨가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우리는 그렇게 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참아주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내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눈물이 날 정도로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선행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는데 어찌 자기 의로움만 자랑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데 온 마음을 다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듯이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 없이 판단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내가 어디에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럴 때 이렇게 지나왔구나, 저렇게 저럴 때 지나왔구나, 누군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도왔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복음 열심히 전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에요. 모여서 누가 잘못했다, 교회가 어떻다,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 열심히 전해가지고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얻는 것,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정신없이 살고 결국은 지옥 형벌을 받을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서 우리와 같이 구원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것,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이곳에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는 바로 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허물을 서로 안아주고 감추어주고 그렇게 나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공동체 저런 공동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천국을 그래도 많이 닮아야 될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해도요, 우리는 이 안에서 그래도 주님 원하시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드리고, 내 생각하고 좀 안 맞아도 좀 이렇게 감싸주고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잘 안 되면은 나의 정욕적인 그런 면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내 속에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내 속에 왜 눈물이 메말랐지? 이거 생각되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꾸 미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왜 제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져인지 모르겠네요. 내가 변화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에 걸맞는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성령님께서는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정욕적인 생각과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힘을 써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된 공동체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 일에 내가 걸림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다가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요, 일이 좀 수월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힘입게 되면은 나의 작은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살려고 힘쓰고 있어요. 오늘 말씀 6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욱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내가 어떤데, 내가 이런데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내가 자꾸 주장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과 형통한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정욕을 위해서 산다는 성욕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파요. 내가 잘 돼야 되지. 이런 삶의 태도가 바깥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까지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의지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말할 때 좀 그 말에는 그 앞뒤 문맥 속에서 이렇게 그 의미를 살펴야 되는데 그 앞뒤 문맥을 딱 잘라버리고 어느 한 구절만 딱 이야기하면은 자칫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더라고요. 혹시나 오해가 될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모든 내용들이 다 알아지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쉽게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다고 하시니까 제 육신의 생각으로는 잘 안 믿어지도 저는 마음속으로 아멘합니다. 그래서 믿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심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 알아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고자 하실 때에 무슨 재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데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예가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 이해가 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교만한 사람을 부추기고 그를 이용하지 겸손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문제들 생각해 보십시오. 별일 아닌 것 같은데도 서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부부간에 서로 다툼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누가 한 사람 자존심을 꺾고 여보, 당신을 충분히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당신이 먼저 이해를 해.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미안해.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은 그 다음 되면은 아침에 밥상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자존심을 내세우고 서로 간에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한번 해보자. 여성들의 1급 무기는 말 안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남자는 단순해가지고 한마디 하고 이 두 마디 하고 뭐 이래 하면 풀릴 줄 알았는데, 3일 가고 4일 가면 그만 자기 잘못한 거는 어디가 버린지 없고 뭐 이래 하면서 그냥 욱해가지고 그냥 집안에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그 소리가 집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교인들 중에도 아는 사람들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가겠다. 소소한 문제가 나중에는 신앙생활을 판가름하는 문제로 가버린다고요. 누가 그렇게 부추긴다고요? 마귀가 뒤에서 그렇게 하는 거라. 그 자존심 너무 강하면요, 마귀한테 이용당해요.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한 그것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그런 사람들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뒤에서 살살 자꾸 깨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 못 나가겠다 하면은 사단이 그 뒤에서 빙긋이 웃고 있겠죠. 왜요? 자기 뜻대로 되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진짜 성도는요, 성도는 억울한 일 좀 당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져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도 져야 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지는 것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이기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겸손하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상태에서 더 나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슬금슬금 도망가 버리고 만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합니다. 겸손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부족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야, 나 너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부족한 게 많아요, 제가 잘못한 게 많아요, 제가 허물이 많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건드립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시는 사람을 사람이 어떻게 그를 넘어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시는데 아무리 환경이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환경에 굴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정욕적인 내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면 낮아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높아주실 때에 진정으로 높아집니다. 우리 모두 복음에 충성하고 형제 사랑에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이 잘 안 되면은, 그 일이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은 포기할 거는 하고 양보할 거는 양보해 가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지만 우리 모두가 더 큰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요.